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부터 3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마지막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 인물들을 봅니다.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를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이래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장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단락을 주면서 히브리 기자가 정말 더 할 말 많고 구약에서 예수님 오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런 사람들고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게 또 바라게 하는 것을 그것이 실체가 되었고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가 된 이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이 사실들을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또 기쁘게 해드린 자들에게는 분명히 상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축복하심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입 사람들은 그렇게 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자,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번에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토하고 난 다음에 또한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들이 신뢰하고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10절에서부터 29절을 읽어가면서 한번 이들의 삶들이, 이들의 행동들이, 생각과 행동들이 어떻게 있었는데 히브리 기자는 그를 믿음으로 표현했을까? 우리가 히브리 기자가 믿음의 사람들을 표현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이삭도 믿음의 사람을 표현하고 사라도 믿음의 사람을 표현했는데, 하지만은 그들 앞의 과정들을 보면은 단번에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은 참 이상하다. 실수들을 참 많이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평가는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오면서 수많은 실수들을 하면서 잘하게 됩니다. 이들이 정말 또 믿음으로 표현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또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까? 의문점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진짜 마지막에 믿음으로 행함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한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게 나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연결이 되어서 1년, 2년 마지막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 변화가 된다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으로 변화된 이 삶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쭉 한번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듣고 보니 이집 사람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려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 사람들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차라리 광야에 여기 죽는 게 낫다. 지금 봐라, 우리가 얼마나 너한테 참 정답을 제시했냐. 지금 꼴을 보니까 봐라, 지금 우리 이 앞에 홍해 앞에 앉는데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냐. 다 죽으라고 있냐. 지금 이집트 군대가 지금 저렇게 몰려오는데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냐. 원망과 불평과 이랬더라면 지금 여기서 이런 죽음, 개죽음은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에 10번째 모든 동물과 사람의 마지들은 다 죽고 아주 조용하게 그냥 당당하게 이집트에서 탈출했는데 지금의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또 이집트의 이 군병들이 마병들이 막 정신없이 마차를 몰고 달려오니까 죽을까봐 했습니다. 근데 모세도 어떻게 해요? 부르짖었다. 쳤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에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왜 소리치고 난리냐 하는 거. 부르짖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일정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도 고린도에 두렵고 떨리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자, 소리칠 수 있는 자, 연약하고 약한 자임을 압니다. 그러면서 모세야, 너는 너의 역할을 잘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게 해라. 그러면서 너는 지팡이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누구에게 했어요? 모세에게.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를 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고집스럽게 아주 삐뚤 만들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뒤쫓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허락을 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들을 또한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어려운 환경들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려운 환경에 집어넣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제 토요일 날 예수를 따라갈 때 집도 어머니 아버지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버리고 따라간다. 나를 부인하고 내 목숨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를 따라간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으시기 위해서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금과 같이 단련하기 위해서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하십니다.
로 인도하십니다. 원수들을 앞에다가 놓으십니다. 그런데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원수들이 이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잔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왜 그러실까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리고 우리를 빚으시려고 하는 것.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찍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누가 안다고?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압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압했던 구름 기둥과 진 뒤로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을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다골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녘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렸다. 주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의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돌아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에 빠뜨렸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 덮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다. 이렇게 지시대로 해라. 모세는 그대로 지시대로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는 대로 할 수 있는가?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써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명령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대로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대로 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급이 내려졌다. 상을 받았다. 이 말은 바로 죽지 않고 홍해를 건너가고 이집트 백성들은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가만히 놔뒀으면 이런 일이 나지 않을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때 부딪힐 수 있고 갈등할 수도 있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서로가 싸우다가 무너져 버립니다.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이집트 사람들은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이 두 사람에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받다면 교회는 살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죽는다면 그 교회는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무렇게나 쓴 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순서를 바꿨습니다. 여기서도 여리고성을 먼저 점령했다. 그리고 30일전에 기생 나합이 장녀 나합이 어떻게 해요? 정탐을 도왔다. 이렇게 지금 먼저 정탐군들이 도왔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죠. 이렇게 우리가 순서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것을 역사적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했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됐다. 왜 그랬냐?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호해주고 영접해주고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고 살았던 이 라합이 놀랍습니다. 이 라합을 보면은 마태복음엔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까지의 계보를 쫙 이렇게 14대씩 해가지고 4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기에 1장 5절에 살몬, 룻기에서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보아스를 낳았고 오벳을 낳았고 이엣을 낳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 살몬은 라합에게, 다시 말하면 살몬의 아내가 된 겁니다. 살몬은 라합에게 보아스를 낳고, 자, 보아스는 잘 알죠. 룻의 남편이 되었던 사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자, 이렇게 살몬,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실까? 자, 라합은 자기 동족을 배신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가지 않았으면 이들이 죽지 않았을 건데, 이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건데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건 그와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의 생각에서 보면은 배신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배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올 수 있는 할머니가 됐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그런데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이미 이 여인도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너는 자다가 아내는 놔두고 너는 데려갈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렴이라.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겠다. 이는 혈통이나 육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정욕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뜻에 난 사람들, 곧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공평하시고 또 차별이 없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중점인 것입니다. 이게 중점인 거예요. 이게 중점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기생 라합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뭐 이렇게 예언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 예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세계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자,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벨, 에녹, 이렇게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요셉, 그다음 모세, 이스라엘 백성, 라합, 그다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예언자들,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부터 입다까지는 뭐냐면 사사들, 사사란 것은 재판관이란 뜻입니다. 재판관.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필요한 대로 때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워서 외세가 침입을 할 때 그들을 막게끔 했던 그런 역할들을 말한 게 사사입니다. 사사. 여기서 보면 사사가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서를 보면은 사사들의 순서를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사, 히브리는 쇼페드라고 하는데 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사사는 12명이 나옵니다. 12명. 그래서 운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 기드온. 자, 앞에 건 빼고 지금 기드온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드온. 그 다음에 볼라, 야일,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입산, 엘론, 압돈, 삼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 중에 이제 마지막에 삼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사무엘 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예언자들인데 이렇게 사무엘이 먼저고 다윗이 나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또 예사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타나요. 사무엘의 스승. 이분도 사사로 치자. 아니다. 이렇게 논쟁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로 하자. 아니다. 이런 논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사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냥 그거는 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렇게 다윗, 사무엘 예언자들, 제 생각으로는 사무엘은 예언자로 취급한 것이죠. 히브리자는. 그래서 사무엘을 다음에 예언자들이라는 것을 아마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해서 갑자기 구약의 10장까지 잘 쓰다가 갑자기 구약을 끼워 넣으면서 믿음의 사람들 왜 보지도 않고 원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것이 실체가 되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가 되는 그런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은 약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죄 때문에 죽으시고 여러분을 속죄함을 위해서 여러분을 대장으로서 하나님 앞으로 이끄신 그 예수를 직접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보지도 않고 이렇게 믿음의 표현들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 그러니 누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쉽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라는 것.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보여줬고 그 사랑을 보여줬고 관계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안에서 생명과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잘 지지 않습니까? 전에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벌벌 떨어 마귀에 속아서 벌벌 떨었던 것이 이제는 예수의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죽은 가운데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당당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겁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견디면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이 나약함에 여러분 또한 실수들에 의해서 믿음의 흔들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러분도 이렇게 표현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